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새해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번에 2주간 동안 시간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내 도움을 요청하는가? 누가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리는가?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2장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습니다. 근데 야곱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에서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나옵니다. 뒤에서 야곱이 발꿈치를 들고 잠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에서는 남성적입니다. 활달합니다. 힘도 셉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집에서 어머니의 가사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 에서가 받는 장자의 복을 내가 받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마. 이 이야기를 부엌에 있던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형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니까 형이 들에 간 사이 너는 빨리 집에 있는 우리간에 가서 정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라. 내가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걸로 아버지를 대접하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십시오. 네 동생 야곱이 이미 내가 빌 복을 다 빌어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외삼촌 이사는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버와 비라까지 4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며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게 만드시죠. 그래서 수많은 육축대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와 상대할 군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아내들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 에서 모아놓았던 모든 가축, 모든 가족 한순간에 다 물거품 당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눠서 멀찍이 띄워서 이제 가다가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황소, 암소, 염소, 낙타, 나귀 모든 짐승의 종류대로 총 370마리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에 1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에서에게 줄 선물이 3억 7천만 원이죠. 엄청난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모은 재물입니까? 그런데 32장 20절에 보니까 왜 이 예물을 주느냐, 준비해놨냐,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과 막바로 맞다틀리면 20년 동안 쌓여있던 형의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자기와 대면하기 전에 먼저 예물로, 그것도 뭡니까? 한꺼번에 370마리 한꺼번에 에서가 보게 하는 게 아니고 7, 80마리씩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거 웬 육축대냐? 예, 우리 주인 야곱이 형의 메세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몇십 미터 후에 또 한때가 오면 이거 웬 거냐? 예,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 하면 처음에는 에서가 요놈 봐라, 요게 20년 동안 아직까지 장꾀를 부리고 요게 아직까지 안 변했네 요놈이.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번, 4번, 5번 만나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여전히 야곱은 머리를 굴리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장 22절 23절 보면 읽어볼까?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아무리 자기 꾀를 쓰고 방법을 동원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죽으면 죽으라, 그리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냅니다.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내가 도움이 되고 자식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많은 재물이 나에게 큰 의지가 되지만 앞뒤 사방이 다 막히면 그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풀어야 돼요. 예. 야곱이 이걸 알았습니다. 4명의 아내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구나. 11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이 자식들이 내 문제 해결 못 해주는구나. 20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이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하던 거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 다 있을 때는 안 찾아왔어요. 다 떠나보내고 야곱 혼자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정말 고독할 때 그 시간에 어떤 분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 어떤 분이 누굴까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바로 그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아무도 도와줄 적 없는 그 밤에 그 고독한 밤에 야곱에게 찾아온 분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 12장에서는 천사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찾아온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그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간사하고 자기 술수와 꾀로 살아왔던 야곱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는 승리자,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천사는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분을 붙들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천사는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천사는 놔라. 나 가야 돼. 야곱은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계속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2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바로 이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넓적다리 뼈입니다. 고관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입니다. 이거를 그냥 팍 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팍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굴려도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전에 젊었을 때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기도 받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것에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외삼촌 몰래 외삼촌이 자녀들 데리고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데 있어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 못 가게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 에서를 만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27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잖아요. 야곱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밝힙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사한 자, 교활한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자입니다. 드디어 거기서 자기 실체를 보게 되죠. 그때 2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어. 내가 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에 내가 졌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학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는 거.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누워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돈 빌려 와가지고 내가 졌다. 수학여행 가라 그러더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울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이 재물 많다고 애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내 아내와 11 아들이 자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었을 줄 알았어요. 에서에게 370마리의 그 예물만 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면 통과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개척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한 7, 8년 전부터 지금 곤잠 성당, 우리 곤잠 사거리 위에 그게 예식장 건물로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꼭 교회처럼 지었어요. 2층 짓다가 부도 나서 이제 중단됐는데 그 앞에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성남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7억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이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주면 저거 받을 수 있습니까? 7억 준비하면 저거 살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저녁마다 깜깜한데 거기 가서 그 앞에 돗자리 펴놓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진 찍어갖고 성도들 전부 성경책 속에 넣어놓고 주여 여기에 만나교회 팻말이 붙이게 주옵소서. 저는 확실히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음이 좋았으니까. 예.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건축원금 우리가 동원가구에서 11조 받은 거 이런 거
적금해놨다가 그 한 1억이 됐는데 그걸 새마을금고에 넣어놨는데 부도가 났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이거 원금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약금을 하고 사야 되겠다 하고 LG아파트 앞에 부동산에 갔더니 어제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묻고 있다가 어제 팔렸더래. 어디가 샀냐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샀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걸 천주교에게 주십니까? 그날부터 보따리에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실천 수양원에 가서 금시감을 깨렸어요. 며칠 기도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와서 눈물로 설교하고 또다시 월요일날 보따리에 서서 금시감에 산꼭대기 올라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간다 안 주시고 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는 천주교의 저 땅, 저 건물 주십니까? 아주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곤지암에 땅에 놨는데 괜찮습니다. 몇 평이냐? 500평이래. 얼마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다 해봤자 한 2억 5천밖에 안 된대. 우리는 7억 주고 살려고 그랬대. 내려보니까 이 땅이요. 이 땅. 그래서 지식회를 했더니 삽시다. 저는 헌금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삽시다 그러더라고. 돈 많은 줄 알았어. 근데 헌금이 안 나와. 7억 하다 2억 5천 그러니까 뭐 그가지 금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적당히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까지 그 다음에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성모요원 옆에 상가 건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머리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 그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원수가 칼을 버리고 야곱을 껴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지금 어린이들이 자꾸 지금 줄어들어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는 분도 많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필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기도하셔서 우리 인생도 역전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